19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은 성경 구약 639면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 19절 구약 639면. 역대상 19장 1절로 19절 구약 639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자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서 싸우려 한지라.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모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네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저는 오늘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힘을 내라. 한번 따르시겠어요? 너는 힘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많이 불려졌던 CM송이에요.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다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빠를요, 우리 직분을 넣어서 불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앞뒤 옆에 분들을 우리가 힘을 넣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부터 목사님 힘내세요. 손을 뻗쳐서 우리가 있잖아요. 자, 뒤에 계시는데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장로님에게 장로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장로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돕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우리 장양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며 또한 함께 걸음걸음 옮기며 우리 장양교회 부흥성장 역사를 위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 해서 우리 장양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역대상 19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역대상 19장 1절로 3절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고 사라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자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생전에 그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커가지고 다윗이 오늘 이 암몬 땅에 사절들을 보내게 되졌습니다. 조문 사절들을 보내게 되졌는데 이 한운이요, 그 한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신하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다윗이 당신에게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선의 뜻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여 우리를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왕은요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에 따라가게 되지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게 되면 저 말에 따라가게 되지면 이 양들은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갈피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리더들은요 항상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잠잠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이 양들을 또한 그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기도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말이 나의 귓전을 계속 때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가득함을 말미암아 이 사람의 말이요 멀리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누구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우는요 신하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펼치게 되지는데요, 4절 5절 보니까요,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문 사절들이요 지금 수염이 깎이게 되지고요, 그 옷이요 엉덩이 중간이
뻥 뚫리게 되진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들이 지금 이 다윗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 그 마음이 완전히 위로될 때까지 너희들 여리고에 머물라고 오늘 다윗이 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 마병을 삭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간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부터 모여서 싸우려 한지라. 오늘 이 암몬 자손이요, 이들이 지금 위협감을 느끼게 되진 거예요. 그리고 아람의 용병들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싸움이 전쟁이 펼쳐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8절 보니까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세 지역의 왕들, 즉 아람의 세 지역의 왕들과 지금 이 다윗이 맞닥뜨리게 된 상황인데, 그 다윗의 그 부하 중에 한 사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도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스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압은요 아람 사람들과 또한 그 동생 아비세는 암몬 사람들과 지금 맞닥뜨리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전쟁이요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요압이요 아비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암몬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분들에게요 악한 것들이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악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 혼자 있으면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곁에 누가 있나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 혼자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겼을까요? 나 혼자 믿음으로서 잘 섰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동역자와 그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신앙을 세워나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펼치게 되집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장터 맨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전장터 맨 앞에 있었고 그 뒤에서 기도로서 후원했던 사람, 지원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성경에만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우리요 여기 전장터 나오신 거 아니시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멘도 해주시고 얼굴에 좀 웃음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 뒤에는요 모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디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런데 손을 내리면요 어디가 이겼나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누굴 붙여주시죠?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요. 그래서요 그들이 계속 그 손을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겼나요 졌나요? 이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요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누군가를 두셨다는 것이죠. 나 혼자 기도하면 힘을 못 쓰지만요 내 곁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히 기도드린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그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서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지체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야 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청년일 때요, 아직 사역 나가기 전이고 신학도 하기 전이에요. 25살인가 그때 되었는데 교회에서요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얼굴만 봐도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고 25 청년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막혀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기도해 주던 누나가 있었는데 2살 위 누나가 그 누나한테 말을 했어요. 누나, 내가 지금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온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춘성아, 제 이름이 춘성이에요. 혹시 모르실까봐. 예. 제 이름이 춘성이에요. 근데 춘성아, 세상에는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지만 널 사랑하는 사람은 8사람이나 돼. 왜 그 2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니? 나머지 8사람은 너를 사랑해주고 널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이요 저에게 힘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예배를 사모해서 주님 전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요 누군가는요 힘을 얻고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는 지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으로 통하여서요? 말을 통하여서. 내 곁에는요 지금도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요 교회 떠나갔던 사람이요 교회를 돌아오게 되지고요, 아픈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요 상처가 치료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힘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찾으셨나요? 여기 보여주실 거예요. 자, 교독하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읽어주세요. 2절 시작.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읽어주세요. 노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방금 전에요 이 엘리야는요 450대 1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 그 450명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을 기손신에 들어가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일 너도 똑같이 저들과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순간적으로 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노뎀나무 아래서요 이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둬가게 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근데요 그 순간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 무엇을 주셨죠? 구운 떡과요 물병을 주셨어요. 여러분 떡도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가래떡도요 구운 떡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배려를 더하셨습니까? 구운 떡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구운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가 새 힘을 얻고 40일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떡과 물에 힘이 더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40일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은요 내가 거의 죽게 되었사옵나이다.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지금 노뎀나무 아래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즉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힘드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들 묵묵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을 치료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요 우리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24살 때 일인데 직장 다닐 때 일이에요. 직장 다닐 때인데 제 회사는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9시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4시도 좋아요. 그래서 철야할 때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전엔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철야도 가고 그랬는데 아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행히도 이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이라서 주일은 지키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주일만 지키게 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져요.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일이 몇 시에 끝나든지 제가 꼭 주님 전에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요 그날도 새벽 4시에 끝났어요. 일이. 새벽 4시에 끝나서 새벽 기도는 5시에 시작하니까 제가 일하던 곳은 서울 상도동인데 봉천동까지 차로 가면 15분도 안 걸려요. 새벽에. 그래서 첫 차를 타고 봉천동 가서 제가 어릴 때부터 성기동 교회에 가서 이 맨 앞에요 방석 있죠. 방석을요 딱 놓고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다른 어떤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들지? 딱 이 한마디 힘들지? 그 한 말씀 하시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코에서요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육신은 힘들지만 제가 지금 영적으로 치료함을 받았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이 육을 이기게 되신 거예요. 그날요 2시간도 안 잤어요. 근데 다시 2시간도 안 자고 출근했는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육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이 안에 모셔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의 사람들은요 육적으로 아무리 체험받으려고 해도 체험이 되지가 않아요. 영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체험받아야지 이 안에서 새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식사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양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먹고 마실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양식을 체험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새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우린 영의 사람으로서요 삶의 순간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8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올 거예요. 시편 18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드렸던 것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갖고 계신가요? 사람으로부터는 공급받을 수 없는 힘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그 주님께서 공급해 주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힘쓰고 했을 때도요, 이 악한 것들이 그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것들은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 주님께서 부어주신 힘을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갑자기 남편이 트집을 잡아요. 부인이 트집을 잡게 돼서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장양교회와 이 성읍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상황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안 좋게 얘기하는 이야기를요 한 귀로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장양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시고요, 사람이 안 좋게 얘기하는 그 부정적인 얘기들 여러분들 떨쳐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장양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목표를 정하셨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인데,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나에게 아예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날마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목표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묵묵히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요 이 악한 것들이 내 곁에 왔다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셈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셈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셈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셈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실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모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의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이 전쟁에서요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셨어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요압과 아비새가 암몬과 아람을 맞닥뜨리게 되주는 그 순간에도요 요압이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아우 아비새에게 너는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 나십니까? 힘 나세요? 힘이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내 곁에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장양교회 부흥성장의 역사를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들 힘쓰고 애써주셔야 되지 않냐할까요? 근데 나 혼자 힘쓰면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요. 내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여러분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요, 형편은요, 잘 되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상황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되어진 일이 있었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낙심감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 낙심을요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희망으로 바꿔주시지 않으셨나요? 그 하나님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붙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압과 아비새가 아람과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요, 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비새에게요 요압이 말을 해요. 13절에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니까 너는 힘을 내라고 이 아비새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 안에 모셔드리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이 성전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새 힘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제 안에 담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에도요, 지금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결석자 전화 신방을 하는데요,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나오신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대요. 그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뼈마디마디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건강한 무릎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새 힘을 받고 성전에 나갈 때 그들의 얼굴이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들에게는요, 이 성전이요 정말 그립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곁에도 계신가요? 우리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다시 그 마음이 일어나서 주님 존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읍과 그들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무거운 주제입니다. 아이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고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넘어져 있는 분들,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가장 좋은 말로써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이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다시 주님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디 울타리 안에 계시죠? 장양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계세요. 장양교회. 우리 이 성전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더욱더 이 성전을 위해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더욱더 전도로서 또한 봉사로서 누구를 섬김으로써 힘을 더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정말 더욱더 굳건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장양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로 채움받고 부흥성장 역사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받은 그 힘이요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만 보면 힘이 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한 분 한 분이요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게 될 때 우리 이 장양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힘내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사람도 여러분들 통하여서 힘을 얻고 새 소망을 품는 이 땅의 백성들 또한 우리 장양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